구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전 특강에 어떤 주제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뭐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강의를 들었죠. 제가 특별히 부탁해서 한 강의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걸 부탁한 이유가 오늘 저녁 집회의 도입부를 위해서 그 강의를 부탁을 드렸어요.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주제는 복음의 정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기쁜 소식, 그게 복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 전도사님께서 기쁜 소식인데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으로 잘 안 들린다 하는 문제 지적을 했죠. 그 장애물이 3가지가 있다. 그 얘기를 찬찬히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그 복음이 어떤 효력을 가지는가도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단순히 뭐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율법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이 뭐고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 강사 목사님, 강사 전도사님의 표현으로는 명령들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복음은 명령들이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그것은 율법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하신 일들. 지금 강의 안에 없는 걸 합니다. 앞에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래서 그게 기쁜 소식으로서 복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음의 정의를 들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한 단계 나가야 됩니다. 복음이 어떤, 그래서 효력을 가지느냐, 이거를 우리는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복음이 어떤 효력을 가지느냐. 여러분, 복음은 어떤 효력을 가집니까?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면 보셔도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몇 1장 16절입니다. 1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한 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다르게 말해서 난 복음이 자랑스럽다. 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뭘 주니까? 뭘 주니까 자랑스럽답니까? 구원. 이게 복음의 효력 부분입니다. 우리는 오늘 특강에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들었다면 이제 그 복음이 어떤 효력을 가지느냐 했을 때 우리는 이게 구원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간단하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율법은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뭐가 구원을 줍니까? 복음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우리가 순종을 잘하는 것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 우리를 구원 얻게 한다까지 우리는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사실 저는 오늘 강사 전도사님께서 자꾸 목사라고 하네요. 그 부분까지 다 다루실 줄 알았어요. 복음이란 무엇인가까지가 아니라 복음의 효력까지 다루실 줄 알았는데 역시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제가 보충을 하려고 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원래 강의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강의 안에 그래서 이 부분이 없습니다. 복음의 효력이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제 알았다면 그 복음을 안 결과로 우리에게는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까? 구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구원이. 제가 이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복음이 구원을 만든다고 할 때 그 복음이 구원을 만든다는 그 말에 대한 우리의 혹은 피상적인 이해의 문제, 혹은
우리의 왜곡된 이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 구원을 만든다 할 때 이것은 마법 주문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법 주문은 어떤 식으로 효력을 발생시킵니까? 여러분이 알만한 마법 주문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마법사들 나오는 영화 뭡니까? 해리포터, 닥터 스트레인지도 마법사죠. 그거는 이제 약간 좀 그럼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 마법 주문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마법 주문이 제일 많이 나오는 영화 뭡니까? 해리포터죠. 해리포터에 보면 별의별 마법 주문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마법 주문이 뭐가 있습니까?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맞습니다. 그 말고도 또 뭐 더 있던데. 뭐라고요? 익스펙토 팩토룸. 매니아입니까? 마법 주문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마법이 실패할 때가 있죠, 영화를 보면. 왜 실패하던가요? 발음을 잘못해서. 그러면 이상한 마법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마법이 효력을 가지는 비결은 발음을 정확하게 외우는 것입니다. 이게 마법 주문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구원을 낳는다 할 때 그런 식의 메커니즘이냐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복음이 가지는 그 복음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과 여러분의 구원과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지는 간과한 채 그냥 복음을 내가 알았더니 구원이라는 티켓을 가지게 됐다 하는 식으로 이해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문제를 낳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복음적인 구원의 모습은 못 가지게 되는 이상 증상이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복음적으로 모르는 거죠. 잘 보세요. 마법 주문 윙가르디움 레비오사와 그 결과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윙가르디움 레비오사라는 그 문장에 그 마법이 가지는 효력 사이에 사실 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철학적인 공통점도 없습니다. 그냥 그랬더니 저랬더라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는 거죠. 나는 지금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은 하면서 잘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의 모습이 사실 복음의 내용과는 별반 다른 모습과 이해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다뤄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다뤄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이 구원을 만든다 할 때 티켓이나 마법 주문으로서 결과를 만드는 게 아니라 복음의 내용들이 여러분의 지, 정, 의를 작용하는 가운데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에 담긴 의미들이 여러분의 구원받은 모양과 모습으로 적용되는 방식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구원받은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담겨있는 모습이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담겨있는 모습으로의 구원인 거죠.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간과한다면 마법 주문과 같은 효력으로 복음이 구원을 낳는다라는 식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의 구원이 풍성하지 않게 되고 혹 나아가서 함정들을 만듭니다. 어떤 함정입니까?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은 모양을 전혀 못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다운 모습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믿는다 말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위험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혹은 그 확신이 거짓이 아니다 하더라도 신자다운 삶은 못 사는 구원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을 잘못했다 나무라기 이전에 불쌍해지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인 겁니다. 왜? 예수를 이렇게 열심히 믿지만 여러분은 그 혜택은 전혀 못 누리는 삶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결과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러한 얘기를 전제로 두고 이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딱 펼쳐보시면 성경은 크게 두 개의 책을 하나로 합본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이 책이 두 개의 책의 합본이냐면은 구약과 신약이라는 책입니다. 구약이라는 것은 구약 옛 언약이라는 표현의 한자어로서 옛 언약, 곧 구약 시대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은 새 언약으로서 신약 시대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개가 합쳐서 성경인 것이죠. 자, 오늘 이 에스겔서는 구약 성경에 속한 것입니까? 신약 성경에 속한 것입니까? 에스겔서는 구약 성경에 속해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속해 있습니까? 예? 구약에 속해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정우경제. 혼자 박수 치시네요. 좀 쳐줍시다. 박수. 그래. 받고 싶으셨죠. 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속해 있습니다. 그럼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어느 시대 사람이라는 겁니까? 구약 시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언자로서 미래에 있을 일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36장의 말씀은 구약 시대의 인물인 에스겔이 이제 신약 시대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신약 시대에 대해서. 여러분은 구약 시대에 속해 있습니까? 신약 시대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신약 시대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스겔 선지자는 구약 시대의 인물로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받을 구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간혹 가면은 오해할 여지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 읽을 때 이걸 꼭 주의하십시오. 구약 성경의 말씀들은 그 계시가 그림자들이며 물리적인 차원에서 계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들은 신약적으로 재해석이 필요한 본문들이지 구약 그 자체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다 담지 못합니다. 그림자요, 물리라는 겁니다. 자,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게 정말로 여러분에게 부동산을 주겠다는 약속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땅들은 다 어디에 대한 얘기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그 본래의 정답을 구약 성경에서는 물리적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지금 에스겔서는 또한 구약 시대의 인물로서 지금 신약 시대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에스겔은 단순히 구약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어느 시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했죠? 신약 시대입니다. 지금 에스겔은 구약 시대의 인물로서 자신이 누리지 못하고 자신이 보지 못하고 자신이 지금 겪지 못하는 여러분과 같은 신약 시대의 사람들이 받을 구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깨달은 사람으로서 이 글을 기록한 거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구약 성경이니까 이것도 그림자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은 신약 시대를 봐버린 사람으로서 신약 시대에 여러분이 받을 구원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복잡한 얘기는 결국 결론적으로 이 26절과 27절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구약의 인물이지만 신약 시대인 여러분에게 온전하게 계시하고 있는 말씀으로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지자가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 본문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분석하기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문제점을 제기할 게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면 여러분, 구원의 교리는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달라. 이게 첫 번째 문제 지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선지자가 이렇게 사실 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가장 간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선지자는 그런 표현보다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하여튼 복잡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우리한테 왜 필요할까? 구원이라는 것이 이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구원하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라는 차원으로 이해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자, 예를 들어보죠. 기차를 탈 때면은 뭐와 같은 것이 구원이냐면 기차표를 가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혹은 영화를 보러 가는 것이면 영화표를 가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구원의 교리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구원이 그런 티켓 같은 것이라면 지금 선지자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라는 문장만 말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선지자가 설명하고 있는 구원이란 티켓을 얻는다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구원이란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변화.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변화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요즘에는 잘 못 보겠죠. 여러분, 그 기차역에 가거나 뭐 지하철역에 가면 여러분 혹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문구를 이렇게 들고 다니거나 혹은 그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 본 적 있습니까? 있어요. 요즘에도 있습니까? 몇 년 전에? 한 10년 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분들은 본 적 없어요? 그런 것들? 있습니까? 요즘에도 있습니까? 요즘엔 잘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엔 잘 없는 것 같죠. 근데 한때는 정말 뭐 지하철마다, 기차역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혹은 지하철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통로를 지나가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러면서 이제 지나가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부산보다 서울이 더 심했죠. 왜냐하면 서울은 1000만 기독교인, 300만 기독교인이었으니까 요즘에 많이 줄었지만.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저는 뭐 그 동기나 열심이 진심이 아니었다 이렇게 함부로 예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동기는 선했을 수 있고 그 목적은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결과가 그리 좋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 그런 식의 전도를 하면 사람들은 기독교를 잘 모르는 분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구원이란 단순히 어떤 좋은 장소에 가는 것 정도로 이해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 정도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구원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에게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믿음의 고백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처럼 취급을 하게 되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은 그렇지 않다는 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려 행하시는 첫 번째 일은 티켓을 주는 게 아니라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이 때문에 구원과 변화는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 진리에 근거해서 우리가 나 자신이든 타인이든 그 구원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변화라는 요소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이 사람의 변화를 포함하는 사건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말하는 것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런 변화인지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즉시 잘생겨지고 이뻐지는 변화, 그런 변화를 지금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으면 우리가 헐크처럼 힘이 세지거나 아니면 이제 전기맨이 돼서 이제 전기를 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말하는 것이 구원이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교묘하고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구원이 만드는 변화라는 것이 과거에는 욱하던 사람이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찬양과 예배를 싫어하던 사람이 찬양과 예배를 좋아하게 되고 폭력적이던 사람이 온화하고 친절해지는 그런 변화가 구원의 변화.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혁주兄님 맞는 것 같아요? 민준 맞는 것 같아? 오케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맞다고 할 겁니다. 실제로 이런 변화들이 구원받은 신자의 기준들로 많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2번입니다, 여러분. 강의 안에 2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어날 변화로서 행동의 변화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 하반절이죠. 여러분 27절 하반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거 행동 맞습니까? 행동 변화 맞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율례를 행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할 수도 있게 되는 변화가 있다라는 얘기로 분명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받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분명 욱하던 사람이 욱 안 하게 되고 찬양과 예배하기 싫어하던 사람이 할 수 있게 되고 폭력적이고 불친절하던 사람이 온화해지고 친절해지는 것이 구원에 합당한 변화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시비를 걸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겁니다. 27절이 구원의 전부입니까? 제가 일부러 뭐와 뭐를 읽었죠? 우리 같이 뭐와 몇 절 몇 절 읽었습니까? 26절, 27절을 읽었어요. 우리는 27절만 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6절 보십시오. 이런 행위의 변화 이전에 다른 변화가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율례를 지키게 될 것이고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게 너희가 구원받은 변화이다라고 말하는 그 말씀 이전에 어떤 변화가 26절에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까? 우리에겐 구원을 받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영이 어떻게 됩니까? 새 영이 됩니다.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새 마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행동이 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행동을 교정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구원이 바꾸는 변화는 먼저 뭐부터 변화시키는 겁니까? 영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27절을 보면은 좀 더 노골적입니다. 27절 앞에 상반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율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영을 변화시켰더니 행동도 종속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구원이 만드는 변화는 행동 변화가 아니라 마음 변화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변하니 행동이 변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을 많이들 간과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구원이 만드는 변화, 그래, 구원은 분명 변화를 만들지. 그러니까 나도 지금 이 정도의 삶을 사는 정도로는 구원받은 사람답지 않아라는 반성들을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할 줄 아시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간과하는 게 뭐라고요? 행동 변화에만 우리는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행동이 변했다면 안심하거나 내가 행동이 변하지 않고 있다면 절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이 만드는 변화는 행동이 아닙니다. 뭘 바꾸는 거라고요?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의 행동의 어떠함보다
먼저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행동의 변화만을 구원받은 신자의 유일한 증거로 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메시지들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 혹은 여러분이 회개한 게 맞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이러한 행동들은 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문법의 메시지들을 자주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좀 더 기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좀 더 헌신하는 삶을 살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 자세는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이 찬양 드리는 모습은 좀 더 기쁨에 찬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헌금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봉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성경도 읽을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맞다면 그러한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교훈들을 들으면서 우리도 거기에 쉽게 동의가 됩니다. 이렇게 동의가 되죠. 아, 나는 정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내 삶은 여전히 불순종의 삶으로 가득하다. 아, 회개해야지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 여러분 영적인 함정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함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것은 교묘한 함정인데요. 그 함정이란 행동의 변화만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증거로 삼는 태도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질문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욱하던 사람이 욱하지 않게 되는 거. 찬양을 싫어하던 사람이 찬양을 부르게 되는 거. 그리고 불친절하던 사람이, 폭력적인 사람이 온화해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보여야 될 변화가 맞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게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변화가 분명 신자에게는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행동이 바뀐다는 겁니까? 마음이 바뀌었기에 그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다고요. 마음의 변화에는 아무 관심도 없은 채 행동 변화만을 관심 가지고 그것만을 점검하는 태도들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왜 위험하냐? 속일 수 있거든요. 타인도 속일 수 있고 나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보십시오. 처음에는 잘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아,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배웠는데 그러면 나의 행동들이 바뀌어야 하는 거구나. 내가 착한 행동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종교적인 의무를 다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아, 앞으로 노력해야겠다 해서 그렇게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의 변화에는 관심도 없은 채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치느냐만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만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증거를 삼기 시작합니다. 내가 칭찬의 말을 할 줄 알고 환한 미소를 보일 줄 알고 교회에서 사람들을 친절히 대할 줄 알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고 자주 기도할 줄 알고 찬양을 부르고 있고 많은 교회의 봉사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에만 내가 구원받은 변화의 증거를 삼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겉모습들을 근거로 삼아서 내가 정말로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착각. 이 사람은 뭘 놓치고 있다고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며 구원을 주실 때 티켓이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일은 티켓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서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변화란 행동 변화가 아니라 새 영과 새 마음이라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 수 있다고요? 행동 변화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러한 행동이 바뀌고 있는가만을 증거로 삼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정말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겉으로나마 누구보다 기독교인처럼 살아가고 있으므로, 다르게 말해서 기독교 문화를 향유하고 있으므로 하나님도 나를 좋아하시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안에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 문장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엇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동을 감찰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행동 조심하십시오 라고 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뭘 감찰하시는 분이라고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이라고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고 싶은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어떤 마음에서 하는 삶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에서는요, 선악의 기준점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하나님은 분명히 방금도 얘기했지만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행위만이 아니라 마음을 점검하는 일에 좀 더 진지하게 집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서 회복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썩어서 죽어 있는 마음을 가진 채 겉으로는 그럴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면 말입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5분 쉬도록 하겠습니다.